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감추인 지혜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의 지혜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통치자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살아가던 고대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철학과 학파들의 다시 없는 부흥기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죠.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같은 사람이 생각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오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리스 시대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상과 철학을 자랑하던 시기였고 바울은 그것을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이 지혜를 깨달으면 세상 흘러가는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원했고 많은 철학자들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온전한 성도가 추구하는 지혜는 이 철학자들과 통치자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이며 심지어 그들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더 위대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바울은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가졌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철학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뽐내던 자들입니다. 남들은 못 가진 지혜를 가졌노라고 말하는 자칭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없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있고 없고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만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주로 알아보며 깨닫게 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 땅의 지혜는 있지만 이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들은 이 땅의 지혜는 있었지만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에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혜로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혜로는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비하신 구원을 감춰두셨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감춰졌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미스테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아주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이라서 아무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락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자만이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나 철학적 지식을 갈고 닦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 지혜를 받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이 구원의 지혜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을 깨닫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에 대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식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지혜를 받았는지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이 탁월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분의 비밀스럽고 놀랍고 신비한 그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지혜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 그것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신비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 자신이 이토록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장의 후반부에서 이처럼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곧 하늘에 속한 자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에 속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놀라운 하늘의 사람임을 자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육신적인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탐욕에서 오는 사치와 방종입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누리고 사는 하늘의 사람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나의 눈을 열어서 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육에 속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오늘 각자에게 주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와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그 귀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오늘 내 삶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성문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로 부요해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소서.